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며 돌아가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 반복하면서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욥은 이제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요 부정적인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그냥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을 절대적인 것처럼 강요하는 모습을 참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욥에게 막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맞지 아니하는 것들을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욥은 좀 양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막 친구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소리라도 좀 지르고 멱살이라도 좀 자꾸 흔들면 속이 시원할 건데 욥은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해요. 그 대신 전에 품었던 이 친구들의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과응보와 기복에 기반한 그들의 신학은 욥에게 그리 새로울 것도 없었고 그가 충분히 고민했던 것이었어요. 욥이 보기에 하나님의 통치는 새 친구의 말처럼 인류적이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거의 대부분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를요.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생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달아야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절대적 신앙이고 너는 한참 멀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건 너무 강요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새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따라 어떻게 하죠? 욥을 정죄해요. 욥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욥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깨달았잖아. 이거는 인과응보가 아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괴롭다.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친구들은 계속 인과응보만 얘기해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보면요. 새 친구가 막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주절주절 읊조리지만 어떻게 보면요. 욥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욥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심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면서 내가 함부로 얘기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처예요. 여러분 교회 세상에 받은 상처는요. 어느 정도 지나면요. 치유가 좀 되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특별히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한마디 무심코 던졌던 그 말,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했던 그 모든 말들이 그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다시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난 몰라요. 여러분 항상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나는 다 아는데 넌 몰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적으로 말할 때 나는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모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새 친구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비난합니다. 이게 꼭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좀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들이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에 농사를 지었지만 여러분, 벼가 이렇게 쫙 자랄 때는요 아주 곱게 자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을 들녘이잖아요. 익어가고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면요, 이 벼의 고개가 쫙 가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오늘도 어제 몰랐던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다 안다라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나 나의 말과 행동과 시선을 통하여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여러분, 새 친구와 달리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계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죠? 너무나도 무척 아낀 사람이었어요. 절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고 말할 정도로, 욥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아 라고 확신할 정도로 욥을 무척이나 아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특별히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정도의 관계가 되면요, 엄청 친밀한 관계잖아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 친밀한 관계가 고난을 당하면 친밀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셔요. 인간관계도 어줍지 않게 친한 친구에게 딱 한 대 맞으면요, 그렇게 파워는 별로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왜 다 모르는 척 이렇게 보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해서 어줍지 않은 친구한테 별로 안 친해요. 대면대면해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낸 친구예요. 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 속 얘기를 하고 내 모든 것을 얘기하고 내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내 의지를 함께 나눴던 진짜 절친한 친구가 내 모르게 다른 얘기를 했다라면, 그것이 내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 여러분, 욥도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밀했던 자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니까 친밀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욥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분명 하나님과 친밀하였고 분명 하나님도 욥을 아끼고 사랑하였고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 한순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세상에 이런 악이 없구나, 이런 악한 사람이, 그래서 욥은 망한 거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게 욥에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욥은 새 친구와 다른 게 있었어요. 또한 우리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욥은 이러한 특별함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니까 결단코 흔들림은 받으나 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빠이빠이 하면서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떤 것을 새겨야 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일정 기간 동안, 얼마 동안은요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싫어해서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욥은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막이 아닐걸요 하나님, 그가 가진 재물이 다 사라지면 하나님 부인할걸요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나의 믿음에 대하여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과 고난을 일정 기간 동안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욥의 마지막 결론이 네 갑절이나 받잖아요.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은요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요 가졌던 것이 다인 하나님 왜 내 손에 가져 있는 거 왜 빼앗아 가는 건데요? 아니, 이것을 지키기도 내가 너무 힘든데 왜 내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갑니까? 라고 여러분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흐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가 된다면요, 우리가 일정 기간 당하는 고난과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졌구나, 내가 가진 게 없구나, 우리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내가 얼른 하나님의 하시는 고난과 시험의 뜻을 깨달아 얼른 그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힘든 건 마찬가지죠. 안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내 손에 있었던 것이 사라지면요 마음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없어도요 있다가 사라지면요 저도 막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많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면 더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일정 기간이에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전보다도 네 갑절이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잘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여 왜 이 고난과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뜻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 끝날 때까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같이요.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 부분을 다루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좀 깨닫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뜻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뜻으로 나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모든 100%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뜻은 알아요. 어떤 뜻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선한 뜻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하기 위해서 선하신 뜻을 나에게 베풀고 있구나. 디테일하게는 몰라요. 그렇지만 또 하나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에 서 있다면요,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중심은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여러분, 욥의 말은 어폐가 있어요. 뭐냐면요, 욥은 강도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여러분, 의인은 고통 가운데 쇠락해지는데 악은 세를 더해 가며 평안해진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욥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그러한 현실은 더욱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나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평안하게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현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을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지 막 한장을 노릇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한장을 노릇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분명하게 강도와 악인에게 허락된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생 동안 나는 이러한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끝이 있다. 그들이 아무리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형통은요, 곧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딱 되면요,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지냐면요, 여러분 잘 보셔요. 그들의 번성했던 방법으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폭력, 거짓, 야합, 이런 것을 결국 이것 때문에 내가 부해졌는데요, 이것 때문에 망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흘리면 언젠가는 네 눈엔 피눈물이 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진리와 결코 상관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물을 삼고 내 이익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가 잠깐은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끝은 피눈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방식으로 내가 당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더 비참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리 가져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영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그 복은요, 끝이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들은 망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흥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쫙 보시면요, 욥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는 시야를 넓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에 대하여 깨달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연과 피조물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분명한 것은 욥은 지금 당장은 자신에게 다가왔던 고통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는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거기서 자신의 질문과 해답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신 이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하신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무당이 풀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요, 우리의 문제는요, 세상의 지혜자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철학관이 우리에게 지혜의 답을 정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의 답이, 우리의 질문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해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사람들에게는요,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어떤 말을 하는 것일까 막 고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주장은 입이 음식을 구별한 같이 기가 말을 분간한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친구들은 늙은이들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들에게 명철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명확성에 대하여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욥에게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노인들이 지혜가 있겠죠, 젊은 사람들보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노인보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답은요, 노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노인이 아무리 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분에게 명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또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혜와 명철이 있더라도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명확하게 완벽하게 정답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요, 도리어 인생의 어려움을 더 중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처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데 나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지혜가 많고 명철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때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참고 사항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지혜와 명철은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게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 준 것은 2차적 참고사항, 테스트로 여기고, 나에게 유일한 테스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질문하고 그 말씀에 해답을 얻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명철을 더욱더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